자,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이 시간 사사기 6장 7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인과관계입니다. 인과관계. 이 인과관계는 뭐냐면 원인과 결과의 관계란 뜻이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인 인과관계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어떤 행위와 그 후에 발생한 사실과의 사이에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는 일로서 한 현상은 다른 현상의 원인이 되고 그 다른 현상은 먼저 현상의 결과가 되는 관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어제 여러분이 살았던 삶의 결과가 오늘이고 오늘 내가 사는 삶의 결과가 내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일의 삶의 원인은 오늘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과관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본문 7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그 다음 본문 8절 봅니다. 줄친 것만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잘 보세요. 여기서 원인은 뭡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은 게 원인이에요. 결과는 한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이런 인과관계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본문 1절에서도 볼 수 있어요. 자, 본문 1절. 원인이 뭡니까? 줄친 것만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결과가 뭡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다 보면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이 생각난다 그랬죠.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즉 우리 삶 속에서 인과관계가 반드시 적용되니까 하나님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이렇게 부연 설명합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면서 내리는 결론이 9절이에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자, 우리 다 같이 공감하잖아요. 내가 나름대로 선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삶을 살려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결과가 안 좋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 힘들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 것은 이 인과관계의 법칙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심은 선한 씨의 열매를, 믿음의 삶의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언제요? 때가 이름에. 즉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당한 때에 우리가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거, 내가 믿음대로 살려고 애썼던 거, 선하게 살려고 애썼던 거 결코 수포로 돌아가게 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해요.
나에게 등을 돌려대요. 그래서 내가 배신감에 또 속상함에 낙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다리세요. 때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응답들 중에 많은 것들이 내가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를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나는 분명히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여겨지는 것이 왜 그럴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되니까. 자, 본문에서 파종할 때가 되면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과 동방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밭을 엉망으로 만들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에 살면서도 굶어 죽게 된 이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뭘 구했겠습니까? 하나님, 저 미디안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 동방 사람들 좀 막아주십시오. 어떻게 좀 조치 좀 취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응답은 뭡니까? 삼손 같은 힘이 센 장수가 나와가지고, 또 이스라엘에 많은 군인들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에 굉장한 무기가 돼가지고, 무기가 생겨가지고 그걸로 물리치게 되는 걸 기대하잖아요. 그래서 본문 6절로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그랬더니 8절에 나와요. 자, 줄친 것만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자,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는데 그 응답이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많은 군인, 좋은 무기, 굉장한 장군이 아니라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뭘 보내주셔요? 한 선지자. 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응답인 용감한 장군, 강력한 무기, 많은 군인이 아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한 선지자, 이름도 몰라요. 무명의 선지자예요. 이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주셨는데, 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응답인 이 무명의 선지자를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말씀을 많이 근거로 해서 기도합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의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래서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구하라 그랬잖아요. 찾으라 그랬잖아요. 두드리라 그랬잖아요. 나 구합니다. 나 찾습니다. 나 두드립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냐고요? 그 바로 앞인 6절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내가 개가 되면 안 돼요. 돼지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개와 돼지의 특징이 뭡니까?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알지 못해요. 그 다음에 귀한 것을 나에게 주는 사람을 오히려 공격해서 상하게 해요. 그렇죠? 이게 개와 돼지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 이전에 먼저 뭐가 돼야 돼요? 개가 되면 안 돼요. 귀한 거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날 위하는 사람 공격하면 안 돼요. 상하게 하면 안 돼요. 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용감한 장군, 강력한 무기, 많은 수의 군인을 보내주셨더라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주셔요. 이럴 때 우리가 하는 말이 뭐예요? 이게 뭡니까? 예, 그죠? 이게 뭡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싸움을 잘하는 장군, 강력한 무기, 많은 군대를 보내주지 않고 이름도 알 수 없는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셨을까요? 이걸 알아야죠. 원인을. 우리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렵잖아요. 자꾸 원인을 딴 데서 찾아요. 외부에서 찾아요.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제가 예전에 어리석은 사람들 얘기했죠. 나는 큰일을 할 사람인데 내가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이 모양 이 꼴이라고. 아니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예? 그 못난 사람이 배우자 탓하죠.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우리 부모 잘못 만나서 나는 이렇게 가난하고 불행해. 아니요.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나는 문제가 없는 사람인데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탓을 합니다. 항상 문제의 원인에서 자기는 쏙 빠져요. 그리고 원인은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외부의 적인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과 동방 사람들을 물리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느냐,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내부적인 원인을 진단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개같이 돼지같이 귀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나에게 좋은 것을 주는 사람들을 공격하니까, 거기에 원인이 있다는 거죠. 자, 본문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겉으로 볼 때는 누구 때문이에요? 미디안 사람들 때문이에요? 아말렉 사람들 때문이에요? 동방 사람들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과 동방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의 내면의 문제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의 내면의 문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시는 것이 억울하다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따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대하는 나의 내면을 좀 들여다보자고요. 내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깁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귀한 것을 진짜 귀하게 분별합니까? 들여다보자고요. 그렇다면 이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 메시지가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 나오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스라엘의 싸움을 잘하는 용감한 장군이나 강력한 무기나 많은 군사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게, 이게 문제예요. 예?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현실의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떨지 말고 너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라, 이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원인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냐?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앞에 뭐를 자꾸 상기시키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신음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셨으며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쭉 열거하면서 너희들이 이미 받은 은혜를 좀 생각해내라, 이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본문 10절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줄친 것만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나는 너의 과거도 책임졌고 지금도 책임지고 앞으로도 책임질 여호와다. 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내가 대단한 줄 알았어요. 왜 잊어버렸습니까? 그 힌트가 본문 10절 하반절에 나와요. 줄친 것만 시작.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여기서 말하는 두려워하다를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냐? 야레라 그래요. 야레. 이 단어의 큰 뜻이 뭐냐?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서 파생된 뜻 가운데 뭐가 있어요? 복종하다, 섬기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 10절에서 말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또 다르게 하면 무슨 뜻이 돼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 우리에게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 세상의 성공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잊어버렸습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데 현재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 문제가 나를 압도하는 거예요. 두려워 미치겠어요. 걱정돼 미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섬기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섬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만치 밀려나 버리는 거죠. 이 섬김의 대상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다양한 문제에 무거운 문제가 있을 겁니다. 경제적인 두려움, 장래에 대한 두려움, 몸이 여기저기 아픈 거에 대한 두려움. 저도 이제 일주일 뒤에 건강검진을 처음으로 받는데 이 건강검진 앞두면 걱정돼요. 3개월 남았습니다. 그럴까봐. 그래서 이번에 큰맘 먹고 하는데, 사람은 알게 모르게 그런 거 있잖아요. 괜히 건강하다가 뭐 검사 좀 받으려고 그러면 걱정되고, 그 건강염려증. 네. 저와 여러분은 이런저런 문제가 많아요. 그 때문에 나중에는 이 땅을 사는 자체가 참 부담스러워요. 고통스러워요. 아유, 하나님, 세상 살기 너무 힘들어요. 나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정말 원하십니까? 지금 당장 데려가시라고 기도할까요? 정말 이 세상 사는 게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는데 세상을 부러워해요. 세상을 두려워해요. 세상을 동경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세상을 섬겨요. 돈이 최고지 하나님이 뭐, 세상의 성공이 최고지 뭐 하나님은 적당히 지옥 가지 않을 만큼만 섬기면 돼. 그러다가 현실적으로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실제보다 더 크게 보이게 되고 하나님은 실제보다 더 작게 보이게 되고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현실 앞에서 두려워 떠는 현실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가?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자, 본문 10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 뒤가 참 찜찜해요. 그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시작.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예. 여러분 예배 시간에 나와서 이창원 목사가 설교하는 거 잘 듣고 그 이창원 목사를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저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 전하고, 저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야 이제 늙었으니까 그만해라 그러면 저는 물러나면 돼요. 중요한 거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졌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천국이 여러분에게 어떤 곳입니까? 이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다. 근데 아무리 목이 터져라고 외쳐도 듣지 않으면 문제인 거예요. 네? 문제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던 현실적인 문제, 다시 말해서 씨를 파종할 때만 되면 쳐들어와서 밭을 엉망으로 만들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임에도 불구하고 추수를 못하게 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는 내 현실이 너무 커 보이다 보니까 이 문제에 몰두하느라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예배가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로 말하면 지금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너무 크다 보니까 예배 참석을 해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성경을 펴도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이게 문제예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물론 걱정, 근심, 세상의 문제도 있지만 세상이 너무 재밌어요. 세상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옆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우리 권수연 씨가 한 번은 여보 왜? 천국에도 드라마 나올까? 뭐 좋아하면 나오겠지. 그때 아유 천국에서 드라마 안 하면 심심해서 어떡해. 나옵니다. 24시간. 좋아하는 거면 나와요. 좋아요. 이 TV가 너무 좋다 보니까,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TV가 너무 좋다 보니까 엄마가 밥 먹으라고 부른 소리가 안 들려요. 거기 들어가느라고. 그러면 저희 엄마가 그랬어요. 들어가라. 차라리 들어가라 거기. 예? 혹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못하게 하는 어떤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또 이게 무슨 뜻이라는 걸 깨닫긴 깨달아요. 알기는 알아요. 뚫어지게 잘 알아요. 근데 순종을 안 해요. 이거 문제예요. 예. 출애굽기 9장을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왕인 바로를 압박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7번째 재앙이 뭐예요? 우박이에요. 우박. 이 기사를 보면 여러분 이 잘 봐야 돼요.
바로왕의 신하들의 태도가 둘로 갈려요. 예? 뭔가 볼까요? 출애굽기 9장 20절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기 보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바로의 신하들이, 즉 애굽 사람들이 그 애굽 사람들 가운데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냐 두려워하지 않느냐로 둘로 갈려요. 여기서 나오는 두려워하다라는 단어가 아까 말씀드린 야레예요. 무서워한다, 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경외하다는 뜻이에요. 이 경외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만 사용하는 말이에요. 경외하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굽 사람들이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 자, 이 우박이 7번째라 그랬죠? 그러면 앞에 6번의 재앙이 있었어요. 이 6번의 재앙을 경험하면서 애굽 사람들 중에 야,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가 우박을 얘기해요. 7번째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저 우박도 반드시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피했어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그냥 냅둬서 다 우박 맞아 죽었죠.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반대로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뭘 두려워하십니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좀 덜 사랑해요. 근데 세상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스워요. 여러분은 누굴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은 예배도 우스워요. 예배가 우습다 보니까 11조 생활도 우스워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죠. 로마서 13장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로마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지금 이 권면을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이 당시 믿음이 좋도록 소문난,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로마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로마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방탕하지 말래요. 술 취하지 말래요. 음란하지 말래요. 호색하지 말래요.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래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나도,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나도, 너무 길어요? 그러면 자를게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습다. 크게요. 하나님이 우습다. 크게. 하나님이 우습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습다. 예배도 우습다. 그러니까 저는요, 여러분이 예배가 우스워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사람으로 알아도 되겠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길 원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신뢰하고 믿어서 종들과 가축을 집안으로 피신시킵니다. 지금도 보면 저와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 바깥에, 하나님의 울타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심판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스운 사람들은 그냥 밖에 놔둬요. 뭔 일이 있겠어? 뭔 일이 있겠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깊이 있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피신시킵니다. 피신시켜요. 자,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무명의 선지자, 정말 이름도 알 수 없는 보잘것없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게 알아듣죠. 그런 사람은 이창원 목사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하여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도 이 말씀 중요하다 받아들이겠죠. 네. 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재철 목사님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분이 쓰신 책을 제가 다 읽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쓰신 책 중에 비전의 사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비전의 사람이라는 책을 보면 한 여성 성악가가 나와요. 지금 이분은 이탈리아에서 성악계에서 샛별처럼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는 성악가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악을 하는 사람들이 좀 연륜이 쌓인 다음에 주인공을 하지 첫 번째부터 주인공을 하는 경우는 불가능하대요. 근데 이 성악가는 처음부터 첫 번째 공연을 주인공을 했어요. 나비 부인. 자, 이분이요 이탈리아로 유학을 가가지고 수년 동안 성악을 공부했어요. 근데 자기를 뽑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기저기 가서 막 노래도 하고 해야 되는데 뽑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깊게 생각하다가 왜 사람들이 나를 안 뽑아줄까? 그러다가 원인을 생각해냈는데 나는 쌍꺼풀이 없어가지고 안 이쁜가 봐. 그래가지고 한국에 계시는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 나 쌍꺼풀 수술하게 쌍꺼풀 수술 제일 잘하는 병원 좀 예약해 주세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전 세계에서 쌍꺼풀 수술 우리나라가 제일 잘한대요. 그래서 해외에서 그거 수술하러 오는 사람들도 많답니다. 이 병원은요 예약을 하면 1년을 기다려야 된대요. 그런데 이 엄마가 가서 바쁜 사람이에요. 내가 돈 더 줄게, 몇 배 더 줄게. 그래가지고 예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야 이거 1년 걸리는 건데 내가 일찍 잡았다. 빨리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 날짜가 잡혔어요. 그런데 이제 곧 한국으로 가야 되는데 그 전 주일날 로마에 있는 한인교회, 이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로마에 있는 한인교회는요 거기는 성도들이 다 음악가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인터넷에서 로마 한인교회 치면요 그 성가대가 나오는데 진짜 좋아요, 찬양이. 자, 근데 이 로마 한인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의 말씀이 뭐냐? 왜 주어진 것에 감사 안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여자들은 쌍꺼풀 수술하냐요? 뜨끔했죠. 네? 뭐한 사람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왜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내 얘기해가지고. 저 아까 권수연 씨 얘기해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혼날 거예요 또. 왜 얘기했냐고. 왜 강대상에서 내 얘기했냐고 시험 들 텐데 이 자매님은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곧바로 서울로 전화해가지고 엄마 나 쌍꺼풀 수술 안 할래. 그랬더니 이놈의 지지배가 왜 한다 그랬다 안 한다 그랬다 변덕이냐고.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거기다가 걸어놨는데 엄마 나 하여튼 안 하니까 안 하는 줄 알아.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랬는데 참 신기하죠. 그 수술 날짜 잡은 날 뭐가 잡혔냐? 콩쿨이 잡혔어요. 콩쿨이.
그래가지고 그 콩쿨에 참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콩쿨에서 이 자매님이 대상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대상 받아도 주인공 못해요. 근데 그날 그 콩쿨 현장에 독일에서 유명한 극장의 극장장이 앉아 있었어요. 이 극장장이 그 자리에서 그 자매님을, 여러분 푸치니의 3대 오페라 중에 하나가 나비부인이거든요. 이 나비부인은 배경이 일본이에요. 일본. 그러니까 나비부인은 일본 여자예요. 그런데 주인공 조연도 해본 적이 없는데 주인공으로 발탁한 거예요. 그러니 처음 하려니 얼마나 실수가 많아요. 막 극장장 눈치도 보이고 감독 눈치도 보이고 같이 하는 사람들 눈치도 보이고 막 그런데 하도 자기가 많이 틀려서 어느 날 극장장에게 자기가 물어봤대요. 극장장님, 왜 나처럼 서툰 사람을 처음부터 주인공으로 뽑으셨습니까? 그랬더니 극장장이 대답을 하더래요. 눈 때문입니다. 본래 나비부인은 일본 여자지만 일본 여자들은요, 한국 여자보다 이 성량, 이 가창력이 떨어진대요. 우리나라 여자들이요 엄청나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자를 써야 되겠는데 세상에 배우들을 보니까 다 쌍꺼풀 수술했네. 그래가지고 노래도 잘하고 쌍꺼풀이 없는 여자를 갖다가 찾아다니는 거예요, 극장장이. 그러다가 이 자매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 내 계획을 앞세우지 않고 무명의 선지자인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 내 길을 강대상에서 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했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더라. 저는 이런 말씀 때문에 저는 강대상에서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참 부족해요. 네? 그렇지만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 시간에도 보잘것없는 이 이창원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을 살 수 있으니까. 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자고요. 염려하지 말자고요. 예. 하나님, 나보다 앞서 내 길을 가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는 그저 우리 하나님 신뢰하며 쫓아갑니다. 이 믿음과 이 신뢰와 이 순종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사랑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내가 완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나에게 맡겨준 사람들은 사랑하되 하나님만 믿으며 하나님만 신뢰하며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제의 원인이 오늘의 내가 삶을 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면 그 결과는 내일 나오는 줄 압니다. 이제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아직도 울타리 밖에서, 하나님의 울타리 밖에서 우박이 내린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바깥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